오늘은 계시록 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기록 3장 사대교를 통하여 7년과 7별에 대해서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 시인에 대해서 피와 말씀 등으로 이기는 자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라는 뜻은 남은 물건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환난장 심판날에 남은 자가 되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늦음이 성령을 받아서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남은 자가 되어서 새 시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살았다는 이름이 있어도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트렌드를 용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사들 앞과 아버지 앞에 시인받는 일이 있어야 복받은 신앙이 되고 남은 백성 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난장의 날에 심판을 남은 백성이 되는 그런 신앙을 가지려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서 깊이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사대교의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년과 7별을 가진 이가 가르쳐되 내가 네 행위를 알으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심판주 예수님은 7년과 7별을 가지셨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1장 16절에 보면 금토대사에 나타난 예수님은 오른손에 7별을 잡았다고 결국 1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별은 하나님의 종들을 뜻한 것이고 주의 손에 붙들렸다는 것은 주님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는 증거가 있다, 이 말이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 손에 붙들린 자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붙들어서 이제는 시련과 징계를 통하고 또 올바른 길을 인도하고 공부하는 일이 있어야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없고 진리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징계와 채찍도 주시고 시련과 연단을 주는 자들이 복받은 자의 별을 갈 수가 있는데, 결국적으로는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7별은 이제 앞으로 이 별들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2만 4천명은 이제는 세세만큼을 축복을 받는다는 뜻으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궁성의 빛과 별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죠. 지혜 있는 자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세세만큼을 축복을 받는다, 그 말인데, 다시의 사명자가 되어서 초대교회 사도로서 이제는 왕국권을 운동을 하고 새시대의 왕국권을 천연왕국에 인도하는 종들이 바로 궁성의 빛과 별같이 빛나주는 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전산년 받으면서도 37개월 동안만 24,000명이 나옵니다. 24,000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입맞지 못한 종들이 5개월 황충에 난 때 이제는 황충의 피해를 당하게 되죠. 여기서는 마귀의 피해를 당해서 공허로 상달되는 예비하고를 드릴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보상전만에 빠져서 짐승의 피해를 받게 되므로 짐승의 피해를 받은 자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심판받을 권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별들은 땅에 떨어지는 별이라고 계시록 6장 13절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무화과가 대풍에 흔들려 떨어진 것 같이 다 떨어진다 했죠. 무화과는 아주 잘 떨어지는 과일인데 혹시 대풍이 일어나면 안 떨어질 수 있는 그 무화과가 없죠. 그래서 모든 종들이 다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을 가질 때 초림주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과 진노의 심판주 예수님의 어쨌든 용서 없는 심판의 마음을 동시에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림이 질 때는 그 진리의 순종을 알고 돼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그대로 갖고 있다면 죄를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죄를 완전히 사함받고 죄와 상관이 없는 몸이 돼야 거룩한 자가 돼서 재림을 용접함으로 세제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근데 하나님의 7영과 그랬죠. 7영은 이제 성령을 만드는 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건데, 이것은 일미성령과 늦은미성령이 있게 되는 겁니다. 트렌드의 성령은 이제 일미성령인데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는 속건제물로 화목제물로 하신 구세주의 보혈의 공로를 피를 믿고 부활 승천함으로 사문권세 이긴 분임을 믿으면 그 자범자가 대해서 그 선물로 성령을 주게 된다. 마가다락방에서 첫 번째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제사를 받은 선물로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랬죠. 역시 이른비 성령입니다. 이른비 성령은 지렌주가 올 때 이제는 원죄점들을 다 해결받는 완전 변화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이제는 그 원죄 해결됐다는 그러한 선물로 7명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죽자고 세제하고 주님 앞에 뼈를 승천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남성다운 백성으로 세시해가는 일이 되게 된 것이죠. 백성장자들은 이사 4장 3절과 4절처럼 심판의 영과 소멸의 영을 받으면 죽자는 몸이 돼서 피까지 청결되는 역사로 이제 원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제 충성을 이룬 자들은 보호자 앞에 7명을 받게 되면 이제 뼈를 승진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완전한 인간으로 하는 아들의 명분을 얻어서 저는 주님의 이제 그 신부 자격을 얻게 되므로 왕권 받을 종이 됐다는 걸 뜻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어야만 그래서 여러분이 완전한 신앙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늦은 성령은 뭐 이제는 아무 때나 아무 곳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가 선택의 사자가 또 하나님의 택한 종들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인위권을 받아서 일을 칠 수 있는 종은 오직 한 종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종이 이루어지는 선택의 완전한 말씀을 들어야만 그렇게 회개해야만 결국은 새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때 반드시 생명에도 불러야 된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하는 것이죠. 이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면 요한일서 2장 28절에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이 있다 이렇게 하고 29절을 보면 남종과 여종에게 보여준 성령이 있다 그랬죠. 그 남종과 여종이 바로 기록 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종 역사를 뜻하는 것인데 저는 예수님은 성령 예수님의 역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공로를 위대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죄인 역사는 바로 성부 하나님의 동방 역사, 세일 역사로서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을 맡게 되므로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이 종들만이 쌈을 감당하여 백마탄자가 되어서 이제는 아마겟돈 때 승리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 시대도 7명이 임하는 역사는 이제 은사형검에서 7가지 모습 나타나는 걸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빛으로 나타나는데 히브리 6장 4절에 인과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람으로 나타나는데 강권적인 역사의 습을 보여준 것이고 사도행전 2장 2절에 바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3절에서는 불로, 세 번째는 불로 나타나는데 소멸의 불로 나타나는 불의 역사를 체험하는 자들도 있죠. 또 3장 11절이나 사도행전 2장 3절에는 불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네 번째는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는 교통을 뜻하는 것이고 그것도 역시 마가다락방의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그러한 소리가 났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또 기름으로 나타나는데 진리의 성령을 뜻했는데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기름 받은 자들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건 하박국 3장 10절에도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하러 온다고 하는데 무슨 이제 성령을 받은 것을 뜻하는데 특별히 늦은비 성령을 받은 자들을 기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기름을 뜻했다. 그리고 쓰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비둘기로 나타나는 뭐가 있는데 이건 화답이다. 이것은 마가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침례를 받았을 때 비둘기가 나타났었죠. 이것도 체험에 오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그것이 비둘기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함께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생수로 나타나는데 소성함을 뜻하는 건데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생수가 넘쳐같이 흐른다 그랬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옆에 가는 만민에게 보여준 성령인데 이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음만 받기 때문에 사도행전이나 로마서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랬죠.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랬죠. 그냥 믿는 자가 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네, 또 제레미지 때는 늦은 성령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아셔야 된다. 근데 늦은 성령의 이제 7명은 바로 뭐냐?
이사야 11장 1절 3절에는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보력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경외의 신, 판단의 신이 있죠. 이건 완전한 보좌 앞에 있는 7명을 받아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실수가 없고 또 성령이 내주함으로 완전히 간섭해서 실수 없고 이제 부득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다. 또 신부의 장을 얻은 자들에게 주는 하느님의 완전한 영을 뜻한 것이다. 그래서 보좌의 세계에 가면 우편에는 예수님의 보좌가 있고 왼편에는 7명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7명은 바로 하느님의 번째신 소멸의 불을 뜻했는데 그 불을 받게 되는 것을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한 남중의 여주로는 성령이고, 이거는 변화 승천할 때까지 함께고, 영원히 함께는 이런 일에서 결국은 승리하는 주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이기는 자의 받는 성령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가장 상한 자들에게만 주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 은혜 시대에는 이른비 성령으로, 환란대하고 심판 시대에는 능비 성령으로 역사해서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기독교는 이방 종교와 다름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여기는 실상은 죽은 자다 이거죠. 인간적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는데 실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없고 또 성령의 역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영계가 있고 말씀을 지켜 해결하는 일이 있어야만 살아있는 신앙자가 되는 것이지, 의식적이고 종교적인 생활로만 해서 결국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으면 이름은 살았다 하지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한 종교다. 지금은 이단과 탈선된 단체, 또 정통적인 교회를 하더라도 아주 마귀들에게 잡혀서 진리와 행복이라는 WC나 WE나 NCK 이런 것을 용납하는 사들은 성령이 떠나서 성령이 없는 상태에 종교생활에다가 세상을 영접하지 못하는 상태로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확한 영계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2절 3절입니다. 너는 일깨웠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내가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는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덕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가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완전한 신앙에 들어가서 등불 준비가 되고 기름 준비가 되고 이런 신앙이 아니면 때를 분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도덕같이 만드는 것은 허감의 장에서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주의 영접한 신앙주의를 못하는 것을 뜻한 것이죠. 피트에 속한 자는 때를 알 수 있죠. 그날과 그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준비해서 완전 신앙 준비로 하다가 좀 영접받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럼 영접해야만 남전 나온 백성이 돼서 세세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세세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말씀삼위를 줬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음이 왔고 또 이제 선악과를 못 먹게 됐고 쫓겨남을 당하고 그랬죠. 이걸 다시 회복해서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인데,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은 바로 그 뱀이 용이 됐다 그랬는데, 그 12장 9절에 보면 용을 잡고 보니까 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역사였던 그 뱀이 이김으로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베드로서 2장 19절에 그 하나님의 영계 법칙에 의해서 결국은 용이 되어서 공룡을 대하로 세상 권세가 지금 누구한테 있습니까? 용에게 있죠. 이걸 이기는 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기는 자들이 이제는 다시 밖에 대해서 필요할 수 있는 몸이 되고, 이제 용은 다시 치기 때문에 부정령에 갇혀서 이제는 마귀가 없는 세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계적인 법칙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유일한 전로고,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에게 주는 말씀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일들을 잘 생각해 보실 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열심을 내다 식어지고 또 게으르고 나타나지고 그러면 성령이 떠나게 되고, 또 작은 저희들을 잡고 보면은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그럼 다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일부 기독교는 잘못 가르치죠. 한번 구원은 영생이라는 얘기를 생각해서 속화되고 부패되고 타락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 사람들은 못 가는 것이고, 또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가 나오죠. 이제는 그것이 다음 요청에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받는 자들에 대해서 기름받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4장에는 승리의 재단이 또 감람나무 같이 된 점을 나와서 금기름을 낸다고 그랬죠. 금기름은 늦음이 성령으로서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기름을 7명을 받는다는 뜻인데, 이걸 준비해야만 죄를 영접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4절에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이 합당한 내 인형으로라. 여러분들이 이 옷을 보면 이제 그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리공으로 이제 제상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장 17절에서는 그걸 흰돌이라는 말을 썼죠. 이거는 늦음이 성령을 받고 원죄점자 다 해결받은 사람들을 뜻한 것이고, 재림을 영접할 수 있는 강한 용사가 됐다는 걸 뜻한 것인데, 그래야만 이기는 자가 돼서 남는 나은 백성으로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해결해야 할 것을 말하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 이제 여러 군데 나오죠. 계속 7장 9절에는 새 시대가 갈 백성이 된 자들이 흰옷 입은 무리로 나타나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게 아무런 능력이 쓸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모자 고린 양 앞에 서서 이런 이야기를 했죠. 능력이 쓸 수 없는 무리다. 그래서 정확히 백성으로 구원받지는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이 숫자들이 결국은 흰옷을 입었다고 했죠. 그리스도의 보혈공으로 이제 원죄와 잠들을 다 해결받은 자들을 뜻한 겁니다. 이름비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재림의 때 복받을 사람이고 살아서 구원받는 자를 뜻하는 겁니다. 은혜시대 2000년 역사는 죽어서 영원 받는 것이 구원이지만 환난장 심판계는 살아서 남는 남백성으로 환난장 심판날에 하늘의 보호와 인도와 양을 기다리면 이렇게 흰옷을 입어서 이제 여기를 보니까 오른의 손에 종려가지를 들었다 했죠. 이거는 재림의 진을 만왕의 왕 오시는 있음을 영접할 자격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백성으로 영접할 자격을 가진 자를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7장 10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인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써 희게 하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리공을 믿음으로 자원들을 이는 해결하고 깨끗하게 되고, 또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이 영원한 목을 믿음으로 원자까지 해결해서 완전한 깨끗한 상태가 돼서 신부단장처럼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결국은 복을 받게 된다. 이런 재단이 이제 말라기 3장 2절 3절에서 보면 뭐라 그럽니까? 거기 때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소리요? 누가 임하는 날에 능히 다하며 누가 능히 다하며 이런 말을 하시죠. 그거는 금을 연드는 데 불과 표백한 데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래서 아주 레이저는 깨끗게 하는데 금같이 그들을 연드느니 그들의 의로운 재물을 다 여호와 깨뜨릴 것이라. 그래서 깨끗한 자들이 예물을 받는 사람이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원죄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이제 늦음이 성을 갈 수 있는 종들인데, 이것은 일곱년 역사를 받게 되고 또한 깨끗함이 있게 돼서 세목과 같이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늦음이 성령을 받고 완전변의 말씀을 듣고 새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원죄점들 해결받는 것이 마치 예복을 깨끗이 빠는 것 같이 빠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을 거치는 자들이 참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하게 솥대교의 사도로서 솥대교의 성도들로 솥대교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그건 다른 말이 아니라 제레미들을 영접할 수 있는 교회는 솥대교회라고 이언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0절에도 보면 일곱 금틀 사이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다니시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1장 1절도 그렇게 되어 있죠. 또 더 중요한 것은 역사는 교회라는 것이 지금 11장 서들에 보면 더 감람나무 가지라고 그랬고 더 촛대교회라고 그랬죠. 그래서 감람나무 가지 된 종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촛대교회인데, 촛대교회는 재림을 영접하여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신앙심을 할 수 있는 교회를 뜻한 것이고, 그 가운데 뚫고 나가는 교회를 뜻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신앙의 종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자들이 많습니까?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네 복이 붉으며 네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 같으노. 그 붉은 이 흰 옷을 입었는데 붉은 옷을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과 행동이 결국은 무슬림의 공산당 사상처럼 좌파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뜻한 것이다. 이런 자들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 이 말입니다. 흰 옷을 입어야 재림을 영접하는데 붉은 옷을 입었으니까 마귀뿐의 선자들이거든요.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심판대가 가깝기 때문에 지금 아주 시끄럽죠. 그래서 좌파와 우파로 나눠지는데 누가 우편에 서서 마귀의 세력을 이긴 자들에 대해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냐. 좌파들에서 이게 염소가 가는 영원히 불모수 갈 자들, 음부로 갈 자들이냐. 이것이 나눠지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이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도 20장 10절에 그 얘기를 했죠.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어디로 하미로다. 새 시대에 생명나무를 먹으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빠는 방법은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완전 멸의 말씀을 듣고 새노를 부리고 원죄자를 해결을 받아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드려서 사망자들은 예배와 사망자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의로운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바로 빠는 자들이 되는데 이런 자들만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그러는 사람들은 특별세가 돼서 하늘의 기념책에 기록됐다 이랬죠. 예수 믿고 종교하는 생명책 기록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지만 기념책 기록된 자들이 새시대인 천년왕국의 백성이 되고 백성의 지도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이루어져서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절, 6절이 이제 중요하죠.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을 반드시 흐리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선술 앞에 시인하리라. 그래서 흰옷을 입은 것들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 생명책을 흐리지 않는다. 이건 좀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 재림제가 올 때는 예언의 말씀을 가관하거나 무시하거나 멸시하는 자들은 생명책 이름이 지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알파적인 역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3일 후에 부활을 하셨죠. 그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지려 할 때 예수님은 만지지 말라 그랬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아버지께로 가져놨다. 십병 먹고 들어오심으로 죽은 시체는 아르마데우스의 무덤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지 않았다는 뜻이죠. 근데 그걸 어디 갔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옥에 가던 영들에게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러 갔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뭐냐? 4,400년 전에 이제는 노아의 홍수시대에 노아의 방주를 타지 않았던 세세 후손들이 하는 형제자들이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은 그 죄로 말미암아 낙원에 가지 못하고 옮겨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불의군으로 그때 그들을 낙원으로 옮기는 복음의 역사를 했다는 뜻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 이 시대는 왜 이것이 필요하냐? 아주 중요한 의미가 가져오는 거죠.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도행전에 보면 영어로 보다 보면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에는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국 성경은 그 말씀이 딱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하기 전에 어딜 갔느냐? He descended into hell이라는 이제 빌라델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몸에 가셨단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뭐를 뜻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예수 믿고 종교를 받아서 십자가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전삼년 만에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 늦은 미성을 받지 못한 자들은 뭐네요? 1000년 동안 음부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을 이루실 복 베푸자 심판 때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나 이 자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노아 때 방주를 타지 않은 자들이 200년 동안 결국은 음부에 있었던 것처럼 이러한 환란을 당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에 보면 동일한 말씀으로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은 불심판 때 그렇게 됐는데 똑같은 말씀으로 불심판 받을 때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 군데 강조를 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럼 이 시대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런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거나 이런 말씀을 다른 틀린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가감하거나 자기 멋대로 성불할 수 있는 것은 이거는 복이 아니라 화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2000년 동안에는 성별 바로 알지 못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심판도 예수님은 천인자로서 부활승천하면서 이긴 자로 전하면은 그것이 성경 잘못이라도 죄가 아니었지만은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키는 환란 재앙시대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을 잘못 전하면 이게 죄가 된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예언석에 소진하는 것이 많은데 계시록되는 것은 많죠.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영광으로 완전히 이른 종에게만 다른 죄를 지은 종에게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계시록을 함부로 전하는 것 자체가 죄가 되고 이걸 잘못 알고 가감하는 자들이 되면 결국은 생명체로 이제 지워지고 또 원부에 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알파 오메가 역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중요한 일이 여기 보면 그 생명체가 그렇지 않은 자들은 이름은 내 아버지 아빠 천사 앞에 신하이라고 했죠. 그게 이기는 자를 뜻한 겁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을 몰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게 돼 있죠. 이거는 그렇게 쉽게 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아무나 어느 나 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종, 하나님의 시대경 사명자, 소득의 사명자 그들만이 이기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종상받아서 사망 권세를 이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본부에 갈 사람이 영원에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걸 첫 번째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 중으로 이긴다는 말이 나오죠. 이거는 완전면의 말씀으로 완전 영광을 봐서 마귀 참석원이 소멸되는 종류가 왔을 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언서 기록을 하나님의 뜻대로 서별처럼 부분이 없이 모든 본문을 밝히는 종이 되어야만 되는데 이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죠. 3,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명기 18장에 15절과 18절에 이 약속을 하셨죠. 내가 나 같은 선지를 너에게 부르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또 18절에는 내가 모세 보고 모세야 내가 너 같은 선지를 일으킬 때 그걸 너희가 그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요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 때 세례 요한이 왔을 때 그 선지자를 아니고 그 선지자를 했습니까? 그럼 물어보니까 아니라 그러죠. 사도 신뢰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광야에 2000년의 소리다. 이사 43절을 얘기했고 예수님은 그를 말라기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올 때 하나님께 앞서버리는 사자로서 온 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제레미야 때 올 사자가 딱 있는 것이고 제레미야가 올 때 그 사자가 바로 임마진이 4,000명이 되는데 임마진이 4,000명은 각자 준비되는 것이 아니고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을 통해서만 이러한 신부단장이 되고 7명을 받아야 가능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만 제림주가 영접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만 예수님, 공중공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이 12 임박한 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전선례들 날이 임박한 때다. 그날과 그 시간은 오지만 때를 본다면 이 올해는 얼마 남았으니까 2025년에서 2018년이 점선면에 구원의 역사를 알고 모르는 기간이 될 것이고 2028년에서 약 2032년까지는 후상자만의 적그리스도 정책으로 이제는 짐승협을 받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대접장과 그 아마겟돈으로 이제 심판하게 되는데 2032년이면 심판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재창조하고 이제는 정화시켜서 2034년경에 예수님이 이제는 만행의 마음으로 오시는 날이 바로 이제는 참전한 시작이 된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참으로 지금 중요한 시대에 가장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1300년 만에 곧 시작될 것인데 1300년 만에 구원의 역사로서 알고로 모아지는 성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계시록 7장에서는 등질심성 큰 물이 아까 설명을 드렸죠. 숫자를 알 수 없는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데 예비주보수로 인도받는 자들인데 이는 다른 줄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인도받는 것이고 임마진 4,000명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이미 7년을 받아서 편성전환으로 공동님 예수를 영접해서 왕국 부서지기 참석했다가 결국은 아마겟돈 때 백마탄 용사가 되어서 승리한 자가 되는 자들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데 이 자들은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은 지도자를 뜻한 것이다. 이렇게 믿으셔야 정확히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바로 여기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단받아서 영원권만의 시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계속해서 원죄자들을 다 해결받아서 세계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이제 참된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되고 환란장 심판을 믿을 만한 그러한 참된 신앙을 가져서 결국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도 계시므로 원죄자들을 다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기는 자가 아무나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당과 탈선된 단체에서 14만 4천 모았다는 경우가 꽤 많은데 그것이 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전사들에 들어가야만 그게 나타난 것이 그것은 21세기에 나타나는 것이고 왜 그러냐 예수님의 초림과들이니 2000년으로 예정이 됐기 때문에 미리 나온 것은 거짓 선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아셔야 되고 그는 다시언의 대표를 통해서 심판의 전체의 말씀을 받은 종을 통해서 그 변론을 듣고 아멘이고 순종하여 알력으로 모아야만 환무리가 돼서 이기는 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 영접할 수 있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이 신앙 준비가 다 돼서 이제는 완전한 7명을 받는 데는 변성천하여 왕권의 축복을 받고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늦은 배성령에서 심판의 성을 받아서 언제 해결받는다는 예비처보적으로 백성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인간이 하지만 구원의 역사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제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자선 만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